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분들에게 성경적인 답변 또는 제 의견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혹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적어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성경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 아이디 안소영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정책적으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든지 하는 정당이나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지지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을 조장하고 선동하려는 정책 또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는 정당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성애법에 대한 것과 그 법을 발안한 정당, 민주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진보 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정당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묻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것부터 답변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기독교인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돼 있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속 소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국가에게 저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배척하고 죄를 죄라고 선언하며 사회에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회를 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를 배척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며 사회에 동성애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화와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공직자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아직 없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진취적일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무수히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죄죠. 근데 이 세상에는 동성애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죄에 똑같은 관심, 동등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동성애가 심각하고 직접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게 사회적 차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낙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절대적 빈곤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죄만, 이것만 집중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보다 심각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물론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물론 누군가가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정책이나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겠는데요. 어떤 법을 발안하고 정책을 상정할 때는 항상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분은 각자 나름 설득력을 가집니다. 동성애법, 제가 이해했을 때는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안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명분이 진짜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 법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요. 즉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나름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분명 차별금지법 대상에는 장애인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왜 이게 동성애법인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차별을 막고 싶은데 동성애자도 여러모로 차별을 받으니까 대상에 포함시킨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 법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심증이고 개인의 해석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이 법이 진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차별받는 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차별금지법은 지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편적이며 통일된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고요. 이 원리와 상황을 잘 이해해서 스스로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가르치고 자기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서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회 정책과 정당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획일적인 답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잘 알고 우리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모여서 가장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여 사회의 정책, 정당을 양심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교회에서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잘 배우고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할지를 잘 배우자 입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